오늘의 말씀은 전도서 7장의 말씀입니다. 지난 6장은 인생의 허물을 결코 채울 수 없는 세상의 욕망과 목표들, 그것을 열거했습니다. 이제 7장과 8장은 그 인생의 허무한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는가? 그것은 7장 2절의 지혜를 빌릴 때 가능하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는 지혜입니다. 잔치집은 겉보기에 화려하고 세상적인 만족과 쾌락을 주는 곳이죠. 그러나 결국은 인생을 어리석게 만들고 허망하게 만드는 것을 상징합니다. 반면에 초상집은 인간의 가장 극한적인 상황, 이 죽음을 직면하게 하는 곳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참 지혜는 미련한 사람과 달리, 미련한 사람은 잔치집을 좋아하지만 참 지혜자는 잔치집보다는 바로 초상집에서 참된 인생의 가치를 발견한다 하는 것입니다. 초상집에서 얻는 지혜가 무엇인가? 성경의 가르침을 봅니다. 첫 번째는 결국은 나도 죽을 때가 있다는 것을 초상집에 갈 때마다 돌이켜 본다는 것이죠. 메멘토 모리, 내 죽음의 때를 기억하라. 초상집 갈 때마다 결국은 나에게 죽음의 때가 있다는 것을 돌이켜 봄으로 진정한 지혜를 준다 하는 것입니다. 1절에 좋은 이름, 이것을 좋은 기름과 대조하고 있습니다. 좋은 기름은 세상의 세속적인 성공을 상징합니다. 좋은 이름은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그 이름, 하나님의 인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세속적으로 성공하고 수많은 성취를 하고 소유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 진정으로 복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일날을 축하하고 또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어나는 날보다 죽는 날이 더 의미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참 복인 것입니다. 바로 메멘토 모리, 내 죽음의 때를 기억하라 라는 경구처럼 초상집에서 결국은 나도 죽는다는 것을 생각하고 엄숙해지고 인생 앞에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경건한 자세를 회복하게 되기에 바로 이 초상집이 잔치집보다 낫다. 이것을 깨닫고 이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참 지혜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결국 인생은 연약한 존재이고 유한한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7장 2절의 말씀,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죽음 앞에서 이 세상의 헛된 욕망, 욕심을 버리게 만든다 하는 것이지요. 시편 49편 17절이 노래하는 것처럼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하나님께 돌아가게 될 때에는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을 다 두고 가게 되니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세상에 인정받는 것과 소유하게 되는 것과 성취하게 되는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 번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더 강렬히 갖게 된다 하는 것이죠.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 초상집에서 인생의 죽음 앞에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더 강렬하게 갖게 되기에 초상집이 참 인생의 지혜를 주고 신앙을 교정해 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섯 번째,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된다. 전도서 3장 12절의 말씀,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이 지혜를 초상집에서 다시금 깨닫고 또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죽음 이후에 받게 될 상급에 대한 소망을 더욱 크게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유한한 존재로서 결국은 죽을 것이기에, 하나님께 부름받을 것이기에 죽음에 앞서 더 경건하게 살고자 마음을 추스르게 되는 것이 초상집이 주는 지혜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죄악 속에 사는 세상의 날보다 은혜 중에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때가 더욱 복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전도서 7장의 말씀은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는 지혜는 내 죽음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경계해야 할 것이 있으니 7절에는 탐욕과 뇌물을 경계하고, 그리고 8절에는 교만을 경계하고 참는 마음을 가져라 하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했습니다. 참는 마음은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과를 묵묵히 넉넉히 기다리는 인내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의 말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좋은 일에도 또 어려운 일에도 끝까지 견디는 사람, 참는 마음으로 묵묵히 넉넉히 인내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는 신앙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시는 말씀 7장 9절의 말씀입니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발하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이 노, 분노이지요. 일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불평하고 사람들에게 또 스스로에게 격한 감정을 드러내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도 어떤 사람이 또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예 아이를 안고 몸에 기름을 붓고 아예 불을 지르기도 하는, 이런 자신의 노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조절하지 못하는 극한적인 모습도 종종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노를 조절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노를 조절하지 못하면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아끼던 사람들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것이지요. 현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 조절 장애를 겪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분노는 지혜로운 사람에게나 미련한 사람에게나 구별 없이 찾아오지만 지혜자는 이 분노를 가슴속에서 잘 사귀고 이 분노가 자기 마음속에 오래 머무르도록 그렇게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는 그냥 그 분을 오래 품고 있고 분이 자기를 주장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경계해야 할 것, 옛일, 옛날 일에 집착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0절의 뜻입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대부분 과거의 향수는 왜곡되고 과장되어 있다고 사람의 마음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아픈 일들은 다 가리고 좋았던 일들만 확대하고 과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과거가 더 좋았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그 배경에는 현실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때는, 예전에는 그렇게 말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요즘 라떼가 유행어이죠. 나 때는 그랬단 말이야 라고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현실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지나치게 지식을 추구하지 말라. 16절의 말씀,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인간의 지혜는, 인간의 의의는
불완전하기에 인간의 의를 의지하지도 인간의 지혜를 지나치게 의지하지도 말라 하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을 추구하되 바른 교리를 추구하되 성경보다 교리를 앞세워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열심인 사람들 중에 교리를, 도그마를 성경보다 앞세우는 경우를 가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세상을 품고 주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너그러우심으로 대하기보다는 자신의 잣대를 가지고 늘 재단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지나치게 의를, 지나치게 지식을 추구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지식, 자신이 생각하는 의의 기준으로 남을 판별하지 말 것이며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겸허하게 자신의 인간의 지혜보다, 사람의 의보다, 사람이 정리해 놓은 교리보다 하나님 앞세우고 성경을 앞세우고 성경의 문자보다 그 중심에 드러난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사랑으로 또 넉넉함으로 여유 있게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7번째는 사람의 말에 집착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21절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다른 사람들이 칭찬한다고 우쭐대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뒤에서 뭐라 한다고 너무 괴념하지 말아라. 일희일비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판단이나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겨라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의 주제는 14절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일이 잘 될 때에는 누려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에 전국 학교의 선생님들이 요즘 표현을 하면 좀 난리가 났었습니다. 어느 여고생이 꿈에 그리던 전교 1등을 하고 나서는 자살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 정신교육하느라고 전국이 시끄러웠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요? 그런데 그 여고생의 일기장에 이렇게 썼답니다. 드디어 목표를 이루었는데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았다. 나는 이 인생의 찬란한 목표, 이 아름다운 때를 결코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여기에서 멈춰야겠다. 이런 내용이 써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이 잘 될 때에도 잘못될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일이 잘 풀릴 때에는 충분히 기뻐하며 누리고 일이 안 될 때에는 자신을 성찰할 기회로 여겨라 하는 것입니다. 곤고한 날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훌륭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로 여기는 것이 지혜의 삶을, 지혜의 인생을, 참신앙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세 번역은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좋은 때에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에는 생각하여라.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그러기에 사람은 제 앞일을 알지 못한다. 인생의 행로에는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는 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형통한 날도 유익한 날이고 곤고한 날도 유익한 것이지요. 형통은 기쁨을 주고 곤고는 성찰과 반성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되고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서 7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삶의 지혜, 참된 인생의 지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형통할 때에는 기뻐하고 곤고할 때는 깊이 성찰하라.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을 공동 번역의 말씀으로 읽으면서 새벽 강단을 마칩니다. 일이 잘 되거든 행복을 누려라. 일이 틀려가거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 알아라. 아무도 한치 앞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아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이 삶, 메멘토 모리, 우리도 죽음의 날 다가옴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
하나님 뜻 이루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형통할 때에 기쁨을 누릴 줄 알게 하옵시고, 곤고한 일이 생기거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 묵상할 수 있는 참 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좋으나 나쁘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 뜻 이루는 고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 저희의 삶을 붙드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서울교회 조속하게 회복시켜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힘있게 쓰임받는 복을 교회와 모든 양떼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